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 책 잡을까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은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저희에게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첩자를 보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로마법에 걸리는 그런 내용을 찾게 되면 이제 자신들의 힘이 아닌 이 로마의 법으로 그 총독의 힘으로 예수님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탐꾼이 던진 질문은 바로 당시 가장 예민한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세금에 관한 문제들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로마에서도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가 바로 이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삭개오나 세리마태는 공적으로 이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 만큼 이 당시의 세금을 걷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해서 로마에 세금을 보내주는 그런 상황은 당시에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제일 큰 관심은 금전적인 것이죠. 특히 나라에 내는 돈은 왠지 더 아까운 것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일들, 이 공과금에 대한 일들이 늘 저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여름과 겨울이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없으면 힘든 계절이나 아니면 보일러나 온수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한겨울이면 저희 가정은 좀 늘 예민합니다. 저희 집은 전기세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희 겨울 방학인데요, 지금. 집에 상주하는 인원이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해도 집에 상주하는 인원이 4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계속 보일러가 돌아야 하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여기가 어디인가 싶을 만큼 매일 돌아갑니다. 보일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월 말이면 이 금액이 엄청 예민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온 국민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찾아낸 질문이 바로 이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늘 세금을 내면서 살잖아요.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약간 저희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야 마땅히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세금을 내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수탈을 당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만약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부분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선동을 한다면 그것은 로마법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관계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지혜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낼 것은 로마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금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굳이 이 세금 문제로까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이며, 사실 이것은 돌려 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출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잘못된 문제를 찾아서 어쨌거나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순종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 회개를 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 악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은 무시하고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는 있지만 엉뚱하게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은 어쨌거나 책 잡아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이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계획마저도 멈추고 그 방향을 수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고 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정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종교 행정적인 권위를 가지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할 정도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타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정탐꾼을 보내어 예수님을 로마법에 걸리게 하려고 악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토론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들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위 여부를 따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지는 않고 하다도 안 되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
스파이를 보내는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종교적인 지성인이며 행정가들이 모여서 생각한 것이 고작 스파이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제사를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죠. 또 신앙 교육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선포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행동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하실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잘 몰라도 유다의 이름은 저희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회개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 가던 그 그룹 중에 회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임과 단체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 모임의 그 리더들의 그 일하는 방향에 맞춰서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 깊은 헌신, 사랑이 깊이 담겨진 눈물의 헌신과 그 섬김에 지극히 이 T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이성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볼 때 사역이 대단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은혜로운 분위기들을 깨트리는 역할을 했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한마디씩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씩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자, 이런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유다를 미워하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뜨리고 진실한 눈물의 헌신과 섬김을 무시하는 이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미워하면서 참 못난 놈, 이런 쓸모없는 놈 이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유다를 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미움과 정죄감으로 계속 유다를 혼내키기만 하시던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을 그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그때에 이 유다도 그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의 주님 되심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그때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유다도 회개이지만 물질이 사역에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한시적으로만 계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또 그분의 이루시는 구원을 계시하는 장면에서는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이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유다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다는 그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모르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본심을 모르고 늘 지적받고 책망을 듣는다는 것으로만 느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회개와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주님을 이렇게 파는 자리에 서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들의 영적인 치부가 확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높은 그 종교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이 힘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을 때 말씀만 전하시는데도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찬양과 칭송을 받는 모습이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은 계속 거짓말쟁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자신들은 자꾸 작아지고 영적인 무지와 이 종교적인 생활로 가려져 있던 그 탐심과 악한 욕망들이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유다와 같이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깊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항상 자신들을 공격하기만 하시고 대적자로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자신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죠. 왜요? 완벽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시기에 이 연기가 올라오는 그 향을 들고 들어오고 이 고기가 준비되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들만으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제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실제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외적인 종교적인 껍데기에 자신들을 포장하고 사실 진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고치고 살리고자 하시니 그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도 교회 안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가 되는데도 사실 끝까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계속 나는 이런 말씀은 또 오늘 말씀은 안 듣겠다라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돼도 여러분 그 강철 같은 마음을 뚫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주님은 저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주님은 저희에게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희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교회요, 어떤 율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뭔가 성취감 있는 무엇으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안타까운 영적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의사이신, 누구보다도 현재 내 영적 상태를 잘 아시고 고치실 수 있으신 분, 죄를 용서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더 알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 그리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시간 내가 교회에 와 앉아 있다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내 현재적인 감정을 내려 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그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는 유다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거부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회복되어서 깊은 용서와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넘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도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아시고 정탐꾼에게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입을 닫고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이 통치자가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던지면, 이 말을 하면 반드시 문제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구원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 더욱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충실하게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도록 허락하신 세상 이 질서와 권위에 충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로 이루어진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라면 세상 질서 속에서 모든 사회법과 의무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충실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은 좀 그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위선적이고 도무지 법을 지킬 줄을 모른다.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부여하신 모든 권위와 질서를 저희 성도들이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복을 받는구나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모든 권위와 질서에 충실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 모두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권위 아래서 충실하여서 저희를 보는 모든 이웃들과 또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이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항상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또 개인적으로 큐티로 묵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먼저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늘 영적으로 이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섬세한 돌보심을 믿는 성도로서 누구보다 세상의 법 질서와 또 세상 권위에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그런 모범적이고 건강한 삶을 통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불신앙과 또 악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가득 담긴 귀한 말씀들을 저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이 영적인 저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음으로 저희가 더 이 욕망과 죄성이 깨뜨려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삶이 세상의 삶에서도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참 모범이 되게 해 주심으로 저희를 보는 모든 이들이 늘 저희들의 그 정직하고 세상의 법과 권위와 질서에 늘 충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